지난 주일에 우리가 통합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못 들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나누게 되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셔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특권 고유 고난을 못 누리면 참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 일상에서 누려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그 특권, 고유 고난 가운데, 자, 한번 우리 기억할 겸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특권,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 누려요? 화평을 누립니다. 자,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 화평은 평강, 평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말을 해요. 이 헬라어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이 평화, 평강, 화평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화평의 관계가 되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샬롬, 에이레네의 그 화평의 복이 우리의 삶에 누려지는 특권을 내가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그냥 뭐 관계가 평안해 이런 게 아니고 누리는 것을 말해요. 누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누리게 되면 내 삶의 어떤 고통, 고난, 슬픔, 불안,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전쟁통에서도 희한하게 평안이 와요. 이건 여러분 맛본 사람이 알아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지금 뭔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도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요. 같이 뒤집어지고 같이 난리 나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거든요. 그게 샬롬의 복이에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평강을 누린다, 하나님의 평강을 내 삶에서 누려간다, 이것은 여러분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있는 평강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복 중의 복이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특권을 가져야 평강을 끌어쓸 수가 있어요. 내 삶에 바꿔갈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 가운데 두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다. 아멘.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 5장 그 전반부의 말씀, 믿음으로 서 있는 자가 은혜 안에 들어가요. 믿음으로 서 있어야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비해요, 여러분. 같은 일을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대처 반응이 다르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슬픈 일, 문제, 부족도 경험하게 되고 어떤 때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의 어떤 불행의 이 불순물들을 다 녹여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꾸는 능력이 그 은혜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에 모든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희망이요,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 범사의 모든 일에 맨날 감사해요? 이건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은혜 안에 살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냐면 내가 은혜 안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가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 밖에서 서성이지 마세요. 그러면 짜증이에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은혜 밖에 있으면. 어쨌든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것. 근데 나는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나는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지난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고유 고난 가운데 세 번째는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누리는 삶을 산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속성과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 때 우리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똑바로 정할 수가 있고 헛수고의 인생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산다. 세상의 돈을 보며 다른 것을 보며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사람의 삶의 질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또 그 영광을 누리며 산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에 누릴 때에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네. 나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 표정이 별로인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좀 감격스럽거든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내 삶에 끌어와서 그냥 어떤 일이 있을 때 화평으로 그냥 확 들이밀어버리는 거예요. 불순물들을 그냥 몰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은혜에 쏙 들어갈 수가 있어, 내가. 그러면 그 은혜가 쏟아지면 어렵지가 않아요. 쉬운 거예요. 모든 삶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누리며 산다. 이건 놀라운 특권이죠.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걸 이제 마지막 네 번째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못해가지고 이제 잠을 못 잤어요. 서운해가지고. 시간은 다 됐고. 자, 오늘 여러분, 이제 본문은 12절부터 시작되는데 그 12절은 정리해서 제가 이따 후반부에 말씀드리면 너무 간단하고 은혜스러워요. 그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고, 자, 오늘 5장 그 전반부에,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특권이 네 번째는 진짜 중요해요. 자, 한번 읽어봐요. 뭘까요? 시작.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가능할까요? 자, 오늘 3절과 4절, 지난 시간에 봐야 될 3절, 4절을 한번 좀 먼저 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어디서 많이 봤죠? 이 말씀이 여기 로마서 5장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복을 누린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복을 누린대. 자,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맞아요. 여러분, 사람은 이게 인생을 살면서 좋을 때 잘 될 때도 있지만 뜻밖의 고통스러운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뜻밖의 환난을 당하고 신방 요청을 받고 또 그들의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참 담임 목사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런 뜻밖의 환난, 이건 예수 믿어도 이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당한다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이 환난은 당하고 만날 수 있어요. 지금도 아마 그 과정에 있는 분들도 여기 있을 수 있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 환난을 통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환난이 죽음으로 끝나요. 자살로 끝나기도 하고 그냥 영영 일어나지 못해요. 환난이라고 하는 괴물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 경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특권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자, 이 환난에 좀 달라요. 오늘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일반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면 죽었다, 끝장이다, 막 엉엉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상처받는데, 자, 우리 믿음의 사람은 환난을 당했는데 즐거워한다?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환난을 즐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겁니다. 환난을 내가 당했는데 그 환난 중에서도 그 속에 있는 유익을 보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말씀드릴까요? 내가 환난을 당했는데 나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 환난, 내가 당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나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반드시 그 환난이 유익한 결과를 나에게 줄 거라는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대가, 이 믿음이 없으면 환난을 당하면 슬퍼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바울도 환난 진짜 많이 당해본 사람이잖아요. 진짜 그래서 자기의 경험적 간증인 것 같아요. 오늘 이 환난을 만나도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그 환난이 가져오는 유익의 연쇄 작용을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네요. 자, 환난을 당할 때 이런 유익한 결과를 반드시 낳는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부터 환난이 주는 유익, 이건 바울의 얘기인데 오늘 말씀인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 유익을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여러분, 아멘, 나도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그 어려움의 끝이 이런 유익으로 결론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이런 유익을 가져와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여러분, 여기 인내라고 하는 말, 환난은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 보통 우리가 인내하면 참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휘포모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집중하다, 흔들림이 없다. 이게 인내의 속뜻이에요. 자, 그러면 환난을 당하면 무언가에 집중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겁니다. 환난이 주는 유익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은 환난을 당하면 무언가 집중을 하게 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봤고,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건강하다가 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암이 발견된 거예요. 여기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은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자, 그런 경우 어떤 그 삶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삶이 단순해져요. 그 사람은 이것저것 막 산만했던 삶이 암을 한번 선고받고 나면, 죽음까지 가고 나면 삶이 단순해져요.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뭔가 한 가지를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인내의 결과, 무언가에 집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뭐냐면,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많은 내 삶의 우상들이 제거돼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그냥 이것도 최고, 이것도 최고, 이것도 최고 막 그랬는데,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그 최고들의 모든 부분들이 제거가 돼요. 우상들이 제거가 돼요. 우리 하나님만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네.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이게 환난이 주는 유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크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이렇게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환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네. 환난은 인내를, 무언가에 집중하게 한다. 우리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는 유익을 가져온다. 또 하나,
환난이 주는 유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환난은 연단을 이룬다. 인내가 연단을 가져온다고 얘기하는데 주어는 환난이에요. 환난이 연단을 가져온다는 건데, 연단은 영어로 테스트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테스트, 헬라어로는 도키메라고 돼 있는데, 이 연단을 통과할 때에 성장과 성숙을 반드시 이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크게 돼요. 성장하게 되고, 그 환난이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모든 것을 더 크게 만드는 게 이 환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테스트, 연단을 계속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웬만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운동이 이 테니스를 치는 건데, 목회자 대회 우승도 하고 막 그랬어요. 실력을 깜보면 안 돼요, 제 실. 꽤 잘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세계의 테니스 뭐 4개 이제 메이저 대회가 있잖아요. 뭐 그런데 얼마 전에 2주에 US 오픈 했거든요. 이제 볼 때마다 느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세계 1위가 있어요. 그리고 한 20위하고 얘를 30위하고 이제 결승전에서 붙는단 말이에요.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실력은 별반 차이 없어요. 오히려 30위가 순간 실력은 더 잘할 수 있어요. 막 1세트도 이기고. 자, 그런데 이 경기를 한 3-4시간 하다 보면 반드시 위기가 와요. 한두 번 위기가 오는데, 처음 결승전을 올라가 본 이 20위는 위기를 만났을 때 대처 능력이 약해요. 그걸 어떻게 대처할 줄을 몰라요. 멘탈이 무너지면 그냥 이 경기가 안 되는 건데, 그게 우왕좌왕 그렇게 다 그냥 져버려요. 근데 1위는 똑같이 위기를 만나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대처합니다. 멘탈이 강해. 왜? 많은 연단을, 결승을 많이 해봤어요.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성장해 있는 거예요. 담담해 있는 겁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끄떡하지 않아요. 멘탈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실력은 똑같아도 1세트, 2세트 다 이기고 한 세트 남았다고 해도 그걸 뒤집어요. 1등이 나중에. 왜? 대처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환난이 주는 유익 가운데 이 테스트를 계속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주는가?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과 성숙, 뭔가 내 삶의 단단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뭔가 위기가 와도 끄떡없이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에요. 넉넉히 이긴다.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환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난은 이런 유익을 준다고 그래요. 이거 여러분 꼭 나의 것으로 취하셔야 돼요. 환난이 주는 인내나 뭐 이 연단이나 이 세 번째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환난은 소망을 자라게 한다. 4절 하반절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결국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거예요. 이게 환난을 당할수록 우리는 알게 돼요. 뭐냐면 사람도 물질도 어떤 힘도 진정한 해결책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을 초절하게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은 사람이 무슨 힘이 개입해서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의 어떤 절박한 위기는 그 누구도 터치 못해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내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 한번 예를 들어보면, 내가 큰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누가 위로가 됩니까? 뭐 돈이 해결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환난, 믿음 안에서 내가 당하는 환난은, 자, 세상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능력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결과에 이른다는 겁니다. 예.
다른 것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소망의 크기는 더욱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시편의 다윗도 아마 다윗도 얼마나 어려움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 아닙니까? 그가 자기 고백하는 것 같아요. 시편 43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하지 말고 환난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심하고 막 불안해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소망을 크게 둔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그 누렸던 영광 중에 그 부분을 여전히 내가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환난이 주는 유익이 너무 많아요. 모든 불행의 불순물을 녹여내는 강력한 평안을 누리게 되고,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며 사는 삶, 제대로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결국 유익을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게 되고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특권을 모두 다 나의 것으로 누려가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안 잊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안에 쏙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는 거, 환난을 유익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건 내 생활에 다 관계된 부분이에요. 이걸 적용하고 이걸 경험하며 산다고 하는 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 12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보셨는데, 자,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특권, 이 고유 고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고난을 누려요. 그런데 그 누림은 공짜예요. 거저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내가 지금 이 자녀로서 누리는 이 특권이 그냥 공짜로 거저로 내는 누리고 있지만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무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나는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공짜로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살려내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에요. 그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원한 대표 오직 예수 이렇게 정했거든요. 예수님은 주님 한 사람이 온 인류에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낸 거예요. 영원한 대표가 되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12절에서 21절은 이 이야기인데, 좀 제가 이제 이걸 이해가 가기 쉽게, 나중에 여러분 이제 어디 다른 말씀을 듣다가도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오늘 말씀 내용이거든요. 이걸 잘 들어 이해하세요. 이제 12절 이하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첫째 아담이 있었어요. 첫째 아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첫째 아담은 실패의 대명사예요. 원죄의 원조예요.
죄와 타락의 대표예요. 이게 첫 번째 아담이에요. 자,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아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아담과 정반대예요. 첫 번째 아담이 죄와 타락의 대표였다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생명의 대표예요. 원죄의 원조가 이 첫 번째 아담이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사함의 원조예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자,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12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첫 번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이 죄의 연쇄 반응이 일어난 건데 12절은 그걸 설명하는 건데, 첫 번째 아담의 그 1단계는 뭐냐면 죄의 등장이에요. 이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12절에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건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쳤다. 죄의 등장. 2단계는 뭐냐면 죽음의 등장이에요. 12절에 보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사망, 죽음이 들어왔다. 죽음이 등장했어요. 세 번째는 죽음의 확장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퍼졌고 그 죄를 모든 사람이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아담처럼 죽게 되었다. 이게 죄의 연쇄 반응인데, 자,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느냐면, 여러분도 아마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럴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나도 그 죄로 죽게 된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다? 왜 내가? 내가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죄. 그런데 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말도 안 돼요. 내가 언제 아담을 대표로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죄는 쥐가 지어놓고 왜 내가 그 대가를, 왜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원죄가 내게 임하고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요? 이거 좀 억울하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불쾌하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현대 사회에 특히 이제 이 각계전투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에, 아니 연대 책임을 물어요? 아니 왜 그러는데요? 자, 우리는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우리에게,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내가 사망에 이르렀다, 내가 지옥 간다? 속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면 이게 복음의 원리이고 이게 성경의 논리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도 이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을 이제 세상에는 이 어떤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제 교회는 언약적 대표성의 원리, 이 첫 번째 아담의 죄가 온 인류의 죄로 퍼졌다? 이게 언약적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도 대표성의 원리는 통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누구예요? 대통령 모르죠? 윤석열 대통령의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밖에 나가가지고 뭘 수치를 당했어요. 그러면 나라의 수치고
우리가 수치스러워요. 만약에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막 자랑스러운 뭔가가 막 그러면 내가 괜히 뿌듯해지고 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대표성이 그에게 부여가 됐어요. 내가 부여한 거, 그 지위 내가 부여한 거 아니에요. 뭐 투표는 했을 수도 있지만. 자, 아니 월드컵 하는데 이제 축구 선수들이 우리 한국 대표들이 막 월드컵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막 이기고 하면 같이 기쁘고 난리가 나요. 예전에 뭐 2002년 그 월드컵 할 때 지금도 생생해요. 그냥 온통 우리 나라가 다 뒤집어졌어요. 아니 그 축구 선수들이 뭐 그들이 돈을 벌고 뭐 메달을 따고 그러면 나한테 뭐 1원이라도 오나요? 뭐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기뻐해야 되죠? 이게 암묵적으로 대표성을 그에게 부여가 된 거예요. 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세상 논리도 그래요. 성경의 논리도 복음의 논리도 이 대표성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온 인류, 인간의 대표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대표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온 인류 모든 인간의 대표로 딱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가 불만 가져도 어쩔 수 없어요. 뭐 내가 대통령 안 세우고 저 사람 안 세우고 싶어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국가대표 뭐 선수 중에도 아주 싫어하는 원수가 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뽑아서 세우면 그냥 뭐 같이 기뻐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대표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아담의 그 대표의 죄가 나의 죄가 되고 그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고 그의 고통과 수고는 나의 고통과 수고로 전이가 되었어요. 전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결국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에덴 천국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는 이쯤까지 생각하면 첫 번째 아담 하나님이 좀 대표를 잘 세우든지 왜 그 실패한 대표를 세워가지고 자, 여기까지는 좀 속상하고 억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너무 억울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첫 번째 아담의 죄를 능가할 또 다른 대표를 하나님이 세우셔 주셨어요. 첫 번째 아담의 죄의 어떤 정죄 그 모든 것에서 자유와 해방과 치유를 주실 대표, 영원한 생명과 천국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실 대표를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둘째 아담입니다. 첫째 아담으로 끝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래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한번 같이 좀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또 보내셨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값없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어요. 이게 복음적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에게는 너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에 제가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다 반복해서 하는 말이고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한 사람, 두 번째 한 사람 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차이점이에요. 그 하나가 1번이 이겁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음속에 동기가 달라. 자,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차이가 뭐라고요?
마음속의 동기가 달랐다. 자, 여러분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첫 번째 아담의 죄를 범죄라고 써요. 여러분 12절부터 쭉 보면 첫 번째 한 사람은 범죄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범죄라는 것은 뭘 말해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담은 지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아담의 첫 번째 행위, 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교만, 불순종, 개인의 어떤 욕심, 그게 결국은 그 죄를 낳게 된 거 아닙니까? 예. 동기가 그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동기, 그 행위의 동기는 뭐냐면 은혜였어요. 은혜. 이 예수님은 본인이 순종하면 고통을 당할 줄 알면서도 순종을 하셨어요. 이게 자기 희생이에요. 그 동기가 자기 희생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은 동기가 교만이고 불순종, 욕심이에요. 마음의 동기가 다른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차이점은 이거였어요. 한번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행위의 결과가 달랐다. 예. 여러분 15절,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17절 시작.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 아멘.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그 나타난 결과들은 사망, 죽음, 정죄, 죽음이 왕노릇하는. 자,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결과는 뭐냐? 생명을 선물로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 번째 시작. 능력이 달랐다. 첫 번째 아담의 그 능력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죄를 온 인류에게 감염시켜요. 원죄를 죽음이 이르게 해요. 이 첫 번째 아담의 능력도 대단한데, 자,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의 죄를 자유케 하고 그 죄에서 첫 번째 아담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첫 번째 아담이 낙인 찍은 그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바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첫 번째 아담의 능력보다 100배, 1000배 효력이 더 컸던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0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아담, 네가 아무리 죄 갖다 감염시켜봐, 우리 주님은 그 죄를 무력화시키는 백신이야. 주님을 믿을 때에 아담의 어떤 죄도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아담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 압도해버리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이걸 잘 앞으로 기억하시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표, 나의 자랑스러운 대표가 되셨다고 하는 것에도 여러분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